네, 자 이제 신명기 전체를 마감하는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전 2시간 동안에 모세의 죽음과 그 시체를 백골 맞은편 10핀골짜리 장사를 했지만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중점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육체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진리들을 많이 잘 전하고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걸 증거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죽은 거 얘기하면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안 죽어서 못 알아듣는 거지. 이제 장사할 얘기는 못 알아듣는 안 죽었다는 뜻이 사실은. 입으로만 죽었다 해놓고 그건 교리적인 문제일 뿐이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면 나의 옛사람은 흙무덤에 아담 세계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장사가 되어지면 돌무덤의 장사가 되어지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활이 온다. 흙무덤에서는 부활을 해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돌무덤에서 바위무덤에서 부활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진리가 너무 가르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책임이죠, 이게 모두. 예수님의 이제 피로, 사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피로 피밭을 샀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7장에 그거는 나그네들의 묘시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 은 30을 주고 토기장이가 원래 주인이었던 토기장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조물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서 나를 빚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보고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태에서 나올 때 흙그릇을 입고 나왔죠. 흙집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기장이에요. 그런데 흙그릇이라는 것은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이 질그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부딪히면 깨지기 때문에 금 가고 점 나오고 이래서 그거는 완전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천연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상처도 쉽게 받고 깨지기도 쉽게 깨지고 점과 흠도 많이 나고 그 자주 닦아도 문제예요. 자주 닦다 보면 깨져 이런 거고. 그거 완전히 바싹 깨지면 버리기라도 하는데 아깝게 깨져, 아깝게. 참 사람 죽어가지고 있는 거고. 나 가끔 물 뜯어 주는데 보면 여기가 아깝게 깨져가지고 안 버리고서 꼭 이렇게 먹다 보면 걸리더만 버리는 자리가. 사실 이거 흙그릇으로 만든 이거 값이 해봐야 이거 몇 푼이나 가겠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바싹 깨진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이렇게 그냥 점이 나게 깨져가지고 우리 모든 첫사람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와서 깨주지는 않아. 남편이 깨주고 아내가 깨주고 자식이 깨주지.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니까 아주 박살나게 깨버려야 되는데 박살나게는 안 깨고 설깨. 이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야. 아주 버리지도 못하고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는 흙그릇을 빚을 때 원래는 파상할 그릇으로 지은 것이지 그게 영원히 쓸 그릇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산 돌 그릇 얘기가 나오는데, 산 돌 그릇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영혼은 육체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를 장사해서 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도록 시체는 치워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체 치우는 것이 아까워. 말하자면 설 깨진 것이고 설 죽어서 완전히 팍 죽어버렸어. 거기까지는 뭐가 에이 죽었는데 뭐 좀 없으니까 버리면 되는데, 아이 여기가 살짝끔이 그냥 갔어.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련을 두면 모세처럼 시체를 장사를 했지만 무덤을 후세 사람이 아는 자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예뻐도 20대에서 30 되기 바로 전에, 그냥 한 20대에서 22, 3세 먹을 때 17, 8세에서부터 그때나 이쁘지, 벌써 30 넘어서 애기 하나 낳고 나면은 이거 한번 피려고 여기다 요새 뭐 주사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참 죽어내지면은 흰머리까지 나오면 손자가 울어. 흰머리 나서 이상하면 귀신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우는 거예요. 저희 엄마 같이 안 보이니까 할머니를 이쁘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손자는 싫다는데 뭐. 그런데 무슨 미련을 둘 것이 있냐 이 말이야. 무슨 미련을 둘 것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걔 데리고 와라 했으면 얼른 따로 나서야지. 가만히 있어요. 나 내 자식한테 나 무덤 좀 만들어 달라고 유언 좀 하고 갈게 이러면 못 따라가게 돼 있어. 할 일이,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았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미련을 나도 끊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끊어. 오늘 이 시간을 딱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앞으로라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느니 뭐 이런 소리 교회에서 하면 머리 아파.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뭐 내가 생각하면서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 세상 사는 자꾸 얘기하면은 서로가 힘들어. 이거는 그거를 구하려면 축복 잘 빌어주는 그분 유명한 분 찾아가시면 되지.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여기 와서는 그거를 절대 못 들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집을 지향하고 그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그래서 토기장이의 다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묘실이 되는 얘기,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나 완전한 안식이 있는 묘실이라는 건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흙에서 온 것이 안식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살다 보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일 옆에는 내일 가서 해도 충분해. 그런데 내일 모레 손자 장가갈 때까지까지 해버려. 몇십 년을 그냥 꾸어다가 해버려. 미리 땡겨다가. 그럼 어느 천년에 이놈의 염려 근심이 없어지냐고. 안식 말로만 안식일 교인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종교의식 행한다 해가지고 안식이 있습니까? 토요일날 모이나 일요일날 모이나 월요일날 모이나 우리 화요일날 모여도 안식만 있어. 그게 무슨 세상 날짜 얘기가 아니잖아.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지 무슨 날짜 지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면은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일요일이 됐는데 왜 그러냐고 침투기하면서 싸웠어. 안식일 교인들하고 일요일 교인들하고 그냥
싸웠어. 그러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러는데 안식일은 안식일 날짜적으로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라는 건 나의 인생의 날들이 주님의 소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산다 그 말이지. 주의 날과 안식이 같은 말이겠어? 아무것도 아닌 진리지만 이런 것마저도 구분을 묻는다 이거요. 일요일에 모여야 되냐 토요일에 모여야 되냐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주의 날을 하는 사람은 어제도 안식일,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이죠. 어떻게 날마다 안식일이냐면 안식일 싫으면 그만두고 나도 어떻게 그걸 날마다 안식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싫으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쭉 하고 이러고 안식 없다가 토요일 날 그냥 깜빡 안식일 지키다가 일요일 날부터 또 안식이 없다가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요. 주 안에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그것 보고 참 만족이다 그래. 또 이 얘기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려면 생명연합을 맺으면 그때는 안식이죠. 그때도 안식이 없으면 생명연합도 맺지 말고 뭐 그냥 계속 일만 그리고 몰라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 그것은 육신의 세상이 표상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서로 연합을 맺으면 안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참다운 만족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한 만족이단 말이야. 완전한 만족. 그것을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표상이지 그게. 힘들고 이러고 왔는데 남편이 오늘 내가 당신 이상하게 사랑스러워 보이네 그러려면 그러냐고 이래야지 틱틱대시지 말라고. 내일 또 빨떡 일어나서 기운차려서 나가서 돈벌이로 나가게 하려면 알아서 해요. 이제 이것은 뭐 이런 얘기까지 이는 좀 그런 하여튼 이건 다 어른들이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그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Kingdom of the Heavens 그래요. 이 Heavens라는 말은 완전한 쉼과 만족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요. 무슨 창공 하늘 보고서 창공 하늘에 어디 가고 쉬겠어? 허공 하늘에 구름 쪽에 들어간다고 쉬겠어요? 비 오면 쏟아지는데 눈 내리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의 영혼이 완전의 세계 새로운 만유이시며 완전하신 영혼이라는 개념이 완전하다는 뜻이요. 부족하거나 모자람도 없고 뭐거나 갈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것도 없고 완전한 누림, 영원한 누림.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이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극치의 기쁨. 인간의 말로는 그런 말이에요. 극치의 기쁨.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예,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초상적으로 그냥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정말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없죠. 완전을 지향하게 만드는 표상을 딱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지시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지시한 그곳의 절기는 그곳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를 해라 제사를 해라 이렇게 여러 번 명령이 그 명령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라는 말이 극치의 기쁨이라는 말이 원문대로 하자면 극치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와서 그걸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랬어요. 평화와 안식이라는 말이죠. 평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모세가
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향하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어. 별걸 다 얻어도, 별걸 다 손에 쥐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무덤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뭐 내가 아까 쉽게 설명하느라고, 괜히 무덤, 고향 땅에다 무덤 만들어 놨다가는 자식들 벌이나 쓰고 교통사고 나서 불안할 수 있고, 자식들이 만약에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못하는 문제가 되면 땅의 아비를 자꾸 바라보게 만들면 되냐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게 만들어야지. 땅의 아버지 무덤에 와서, 땅의 어머니 무덤에 와서 엄마 아빠 나 왔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라, 그러면 그 꼴을 보려고 무덤 만들겠냐. 모세처럼 무덤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던 분인데, 야, 나 무덤 하나 멋있게 써가지고 해서 후세한테 다 이렇게 대대 유전시켜라고 했으면 무덤이 오늘날까지 웃겠어요? 있지. 그런데 모세는 세상사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세상 말로 관심 끄고 사는 사람이야. 관심 딱 안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참분양에 들어가는 이것만을 지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로 참여한 거예요.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애곡하는 이제 기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온 말인데, 이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압 땅에서 죽은 게 모세가 운이 없어서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였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서 백부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그럼 밝다라는 말은 물론 그때 당시 모세가 이제 건강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됐지만,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안식의 땅을 그 멀리까지 볼 수는 없죠. 사람이 봐봐야 한 100km 보면 많이 보는 거겠지. 뭐 100km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는 100km는 어림도 없고. 근데 뭐 눈이 밝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보겠지만, 멀리 보겠지만, 이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원시한 눈을 가지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 넘어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더 좋은 본향, 하늘에 한 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성에 대한 이상을 봐라. 그걸 향해서 인생을 달리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음 눈이, 믿음의 눈이, 믿음으로나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계시라고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의 끝 모압 땅에서 죽을 때 120세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나이로는 상당히 장수한 나이죠. 모세 자신의 말에 사람이 뭐 수가 길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40을 듬으로 사는 거잖아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으로 40년을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으로 광야에서 40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영은 가나안 땅에 있었었다 이런 말이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할 때 이제 이런 것을 다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40년씩을 세 단계를 거쳤느냐? 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완전에 들어가게 돼 있다. 영도, 혼도, 몸도 그런 시험, 시련의 과정을 3단계를 거쳐야 완전에 들어간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그 장예 풍습에 의하면 대개 평민들은 7일간 애도의 기간을
줘요. 7일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도 7일간 하죠. 장례도 7일간 해요. 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30일을 애국의 기간을 뒀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야곱을 며칠간 70일간을 애국 기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국 기간이 제일 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당세 사람들에게 조문 올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당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세상에서도 누가 죽으면 손님이 계속 찾아오죠. 어떤 집은 소당집에 가면은 상주만 얼굴 쳐다보고 앉았는 집도 있죠.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 인생에서 대인관계, 인과관계를 어떻게 했는 것이 거기서 딱 장례식장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라도 성공시켰으면 손님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인생을 실패했고 자식도 인생을 실패하면 손님이 안 와. 그럼 뭐 30일은 고사치 뭐 3일 만에 그냥 치러버리지,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3일 만에 치우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옛날 우리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6.25 그때는 시체가 아주 많으니까 3일이고 왜곡하는 기간도 없다. 그냥 대충 파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많이들 치웠지. 왜냐면 막 병균들이 막 그 파리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이 석회 막 이 빈대 이런 것들이 아주 살 수가 없었어. 얼마나 그랬는지 위생 상태가 안 좋았는지. 왜냐하면 신체가 사방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애국의 기간이 길었다라는 건 그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장인 족속이죠. 미디안 사람들과도 잘 지내. 롯 족속들과도 잘 지내.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봤자 그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고. 거기서. 사실은 그 신앙은 그게 아니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잘못 오해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기독교인들하고도 잘 지내, 불교인들하고도 잘 지내, 로마교인들하고도 잘 지내.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올인가 그거는 김용호 그 사람과 둘이 대화를 하는데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냐고 말이요. 김용호가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독선적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길을 초반이가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조화무게라는 사람이 또 성철스님이라나 누구라나 만나가지고 한다 소리가 그 똑같은 소리 하더만 또. 이게 그게 뭐냐. 그들은 구원관이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증거잖아. 그게.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불교 믿어도 구원, 기독교 믿어도 구원, 로마교 믿어도 구원. 그러면 누구나 믿지. 편한 대로 로마교 믿는 게 제일 편치. 뭐라고 분별을 되는 신앙을 축으로 하게 만들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 그게. 천하의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이름은 없는데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한 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처 이름으로도 받고 로마교 교황의 이름으로도 구원받고 그러면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이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변질되기 쉽다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 우리가 북한식으로 공산주의 되자는 건 아니잖아. 그 우리의 근본은 이거는 잘 가지고 있고서 협상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해야지. 요즘에 지금 중국서도 뭔가 미군이 우리나라 땅에다 뭔가 군사무기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서 넘어와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하고 장사해먹고 살려면 우리 인구가 얼만데 지금 당신들 우리하고 통상 안 할 거요?
당신네가 계속 그렇게 삐딱하게 나면 우리 또 국물도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제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발표를 않고 좋은 얘기 한 걸로 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로 온 거거든. 우리 중국에다가 물건 못 팔아먹고 우리나라는 벌써 굶어 죽어. 중국서 싸구려 물건 막 안 들여오면 우리나라 물건과 비싸 살도 느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두 사람들 요구 안 들어주면 살겠어요? 근데 또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미국서도 또 막 날라온대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말이야 죽였대 말이야 애들 다 죽게 생기고 말이야 건져줬더니 우리를 배신해 인제 짜증 맞지 말이야. 그렇게 복잡한 놈의 대통령을 몰라고 하려고 그렇게 길어지냐고. 아이 정말 참. 나 같은 치사해서 안 해. 아이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거기 부르면 국민들 속여가면서 그걸 하려고 애를 써. 줏대 없는 말이 기술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딱 중심을 딱 잡고 나서 미국이 뭐냐 소용 중국이 뭔 말에 소용없다. 우리 살 길을 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왜 내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냐. 우리 땅에다가 뭐 당신의 무기 갖다 놓으라고 한다고 내가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당신과 뭐 갖다 놓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갖다 놓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우리에게 이게 유익하면 갖다 놓을 거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갖다 놓을 거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거 안 갖다 놓겠다. 그거 왜 꼭 우리 땅에다만 그거 갖다 놔야 되냐 말이요. 저 일본 땅에다 갖다 놔. 일본 애들 꼭 갖다 놓는다고 해봐 한번. 걔도 허락하나 한번. 나 같으면 그래버려. 근데 저 대통령이 이거 좋게 지내자고 표집을 했다고 해서 슬쩍 내놓으면 나처럼 백장이 그게 못 온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땅에다 그거 갖다 놓으나 일본 땅에다 갖다 놓으나 뭐가 차이 있어.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 그렇다니 왜 동네 깡패가 말이요 몇 자기 손아귀에 있는 놈 말 안 들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호락호락 하니까 그거 그랬었는 거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니 성경 이야기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렇지만 이해시키느라고 육신의 일, 영의 일을 명료하게 딱 구분해서 나의 완전한 생명질, 영원한 안식, 참만족에 들어가는 이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을 중심을 잡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부처미도도 좋고 교황미도도 좋고 이런 식이면 뭐냐 이게 그건 뭔 뜻이요? 사람끼리 나쁘게 지는 필요가 있냐 그 말을 하는 걸 거야 아마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러 오신 분이야. 사람 눈치 보러 오셨으면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해가면서 자기 공조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포부서 대하지를 못해. 백부가 있으려면 예수님 백부만큼 우리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세상 말로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하고 참새가 죽어서 쬐 그냥 허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쬐도 못하고 죽으면 뭐야 그게.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애국을 길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쩔뚝거려 가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가슴을 쳐가면서 애고고고 뒤를 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 나는 너희가 불쌍해서 울어. 이제 이러고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 위해서 울어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울어줍니까? 예수님 그거 얼마나 무거우냐.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냐. 진짜로 짊어지라고 하면 나는 싫다고 도망가면서 입으로는 뭘 무뎌. 예수님은 다 예루살렘 딸들이 왜 가슴 쳐가면서 애곡해가면서 나오고 있는지 뒤따라오는지를 알았어.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바라던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은 자신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해가면서 큰소리 떵떵 치고 싶었는데 아예 홍나오게 이렇게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자기 죽일 것 자기가 짊어지고 이러고 끌려가니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속을 그냥 훤히 알아, 훤히.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부모님 초상나면 잘 비우는 체 하는 사람 치고 다 자기 서름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보내드리는 거 앞으로 내가 내일부터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니 어떻게 오느냐고 그래가면서 오는 것은 없어. 어머니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면은 나는 어쩌라고 그러느냐고. 사실은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 못 살아 그 소리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냉정한 말이고 냉철한 말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남편 죽으면 이게 새끼들은 하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 서름에 오는 것이지 남편 불쌍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 정말로 남편 생각해서 울으면 연령이 세워줘야지.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울으면 효자비 세워줘야지. 효부피 세워줘야지. 사람 눈치 보는 것은 믿음 제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죽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 나이인 80세 때 여호와께 늦깎이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목회자들 이제 모인 그런 데 가보면 신학부 동기 이제 참석 나이 늙은 사람이 이제 젊은 친구고 이제 동기인 경우가 있거든요. 늦깎이로 신학하겠다고요. 모세가 80세 때 신학했는데 그게 모세가 지금 80세 때 신학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거 갖다 성경 맞추고 있어. 나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들이야말로 정말 성경 말씀을 코에다 그러면 코골이고 귀에다 그러면 귀걸이 저희 멋들이야 이거 갖다가. 모세가 80세 때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파송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애굽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러내와라라고 파송을 받았다는 말이지. 무슨 신학교 갔어 그게.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늦게 해서 신학을 하시게 됐느냐. 또 말이 또 이렇게 나가네. 또 모세가 신학했느냐고 이러고 따져야 되는데 모세가 신학했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려면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한테 미디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광야 사람들이 신 섬기는 법을 배웠지. 정말로 신학을 했냐면 40년 동안을 40대 때부터 80세 때까지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80세 때에서 120세 때까지를 신학을 했다고 이러고 갖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한테 배운 걸 갖다가 그걸 미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광야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제사장이 그 장인이었으니 장인 신학교에서 배웠으니 저같이 그게 장인 신학교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배운 신학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완전하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좋게 지내자. 나쁘게 지낼 필요 있냐. 미디안 족속하고도 잘 지내고 로존 사람들하고도 그냥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거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로족 속에서도 떠나야 되고 미디안 족속에게서도 떠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는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인도를 신앙 지도를 그렇게 했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34장 9절로 12절 마지막 단락에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또 이 안수 얘기만 나오면 이거 다 머리 아파는 아니야. 아니 뭔 단어 나온다. 머리 아파 죽겠다. 봉투가 얇으냐 두꺼우냐 그거 눈치도 빨라. 그냥 금방 봐버려. 그리고 1,000원짜리 넣는지 10,000원짜리 넣는지 50,000원짜리 넣는지는 안 보여도 다 알아. 이렇게 딱 한 번 보고 그 기도를 안수 기도를 오래 해줄 사람, 잠깐 끝낼 사람을 딱 알아 이 사람이. 그런데도 그것도 안수 받겠다고 봉투 들고 가서 줄 서 있어. 또 보면 차례 기다리다가 안수 받는데, 그런 것이 그게 너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교계 사람들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안수라는 말은 위임이라는 용어에서 온 것으로서, 이건 위임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그 손을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육신의 것으로 모든 사람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로 손을 다시 채워야지요. 그러려면 이게 손 피우게 만들어야죠. 먼저 잡은 것을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요. 안수라는 말은 그런 말이지, 돈봉투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머리 뒤밀었더니 안수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위임이라고 번역된 이 안수라고 흔히 말하는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면 죄인의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고 나는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한테 짐승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물 깃는 자들이 있어.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사람들이었었죠. 기브온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물을 많이 길어와야 돼. 왜냐하면 짐승을 그냥 잡는 게 아니야. 목욕을 깨끗이 시키는 거예요. 물로 먼저 목욕을 시키는 게 요한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물로 우선 주의 말씀으로 나의 행위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옛사람 바꾸고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 때껍질 낀 육신이 몸에 때껍질 낀 거 깨끗이 닦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재물을 끌어온 사람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맥을 따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짐승이 이 멱줄이 끊어진 것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하구나 하고, 말하자면 그 보는 상태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는 상태로.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 피를 여러 양분에다가 받은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그 해의 당직 제사장이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는 4구퉁이 뿔이 있고 그 4구퉁이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피로 그 피로 용서받았다. 네 모든 죄는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피 찍어서 바른 게 얼마나 되겠어. 양푼에는 피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제단 밑에는 피 담는 피그릇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끝나면 그 피를 갖다가 피 버리는 곳에 갖다가 버리고 흙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통상적인 마당 제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죽은 것은 다 보라는 거지요. 안 그러면 그냥 평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은 키 큰 사람 앞에 막으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사방의 모든 사람은 예수가 네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예수님 죽는 것을.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이 있어야 무덤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지경에 가야 하늘에서 빛을 보내가지고서 이 빗줄기를 붙들고 너는 빛의 세계로 올라와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이 열린다. 신약이 이렇게 표현했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다가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바위돌을 갖다가 거기다 굴려다 놓고서는 헤롯이 빌라도가 헤롯의 인장 찍은 걸로 이렇게 인친 걸로 그 돌 못 움직이게 해서 인친 것을 무덤문을 막아놨는데 부활의 날 새벽에 보니까는 천사들이 그 무덤문을 막았던 돌을 굴려다 놓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서 너 뭐하러 왔어? 예수님 저 시체 구경하러 왔는데 들어가봐 시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시체 구경하러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니 이제 아셨지? 뭔 얘기인지? 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육신의 무덤을 놔두면은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 무덤이래. 그러니까 무덤 쪽에 거기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지가 그 무덤 독차지하고 무덤 주인 노릇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예수님 무덤 독차지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누군지.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잖아. 그들이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외치는데 그게 열린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막 그냥 날마다 일어나 있는 뭐 시체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수했다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한 번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체가 또 벌떡 일어나. 그게 땅의 애비의 시체가 100번 일어났다 도로 누워도 나를 구원 못해요. 오죽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 뭐라고 불러가는 거야. 북한식으로 아바이 부르고 뭐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향점을 바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지. 이제 안수 얘기를 한 게 이 정도로 오고 저희는 그냥 막 여호와 하나님께 막 안수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저희가 레비 바래 막 날마다 무슨 기름? 해표상 기름? 해바라기 기름? 뭐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을 받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노회장 명의로 준 임명장 받아가면서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 이렇게 삥 둘러서서 그 기도하고 막 이게 막 목회 잘해가지고 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나중은 참되게 하리라 막 해가면서 막 헌예배당 막 해서 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해봐야 그 기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창대하게 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보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망해야 주님 앞에 오지 창대하게 되면 주님 앞에 오도 안 오고. 이렇게 말하면 목회 말에 망하는 걸 원하느냐고. 목회 망해야 돼. 세상 목사들 목회 망해야 돼. 안 망하면은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로. 중대기시를 늦은다니까 사람 속에. 세상 잡기라면 잡기는 다 늦어버려. 그 짓을 해가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마무리 말씀에는 모세 사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모세와 여호와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기 안다라는 말이 그 야다예요. 야다 이제 이 말은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눠서 참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셔야 그게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지, 안식일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종교 지도자로 뭐 안수받아도 세움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기름이 이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서 세상 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은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돈풍이나 줬다가는, 이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분량이 있어서 안 그럴 거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돈풍이나 만약에 오른손에 그거 줘가지고 들려줬다가는, 이놈 손 가지고서 아무나 후려치고 다니고 껍적대고 다닌다고, 세상 말로는 꼴값 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손에는 이걸 안 채워주셔. 세상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손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짐승표를 오른손에 받았다고 한다고 또 뭐 손가락 깨고 막 뭐 베리침 넣느냐, 뭐 이마 째고 베리침 넣느냐, 또 이래서 왔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이마, 그 정신 세계 사상이 인이 처지느냐, 그 오른손에 하늘이 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그리스도로 손에 채워주느냐의 문제고, 세상신 마귀는 세상의 사고를 넣어주고,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넣어주고, 그 오른손에는 세상 부귀영화 권세, 세상 권력을 오른손에 들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용은 용의 것을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 다 마치고, 다음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시작이 곧 되면은 끝날 때까지 또 신명기, 작년 4월 초하룻날 시작을 했는데 1년 딱 걸리도록까지 주중에 두 번씩 한 번도 이렇게 거르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세계만을 지향하는 견실한 믿음을 끝까지 부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입니다.